요즘 계속해서 사라의 자초한 재앙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사라하고 비슷한 경우에 그 승리했던 여자와 사라를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장 1, 2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간 지대에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이며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다. 그에게는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여기도 삼각관계죠. 그런데 이 아이를 낳은 여자가 남편의 사랑을 독점하지 못하고 이 남편이 한나에게 자꾸 자기보다 더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분인나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 한나를 아주 멸시하고 모욕을 주고 그래갖고 한나가 견딜 수 없이 마음이 해년마다 이렇게 괴로웠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제물의 고기를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고 특별히 한나를 사랑하여 그녀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다. 분인나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분인나의 그와 같은 태도는 해마다 변함이 없었다. 온 가족이 예배하러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더욱 비웃고 조롱하며 학대함으로 한나가 울고 음식을 먹지 않을 때가 보통이었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는 어째서 당신은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소? 늘 그렇게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이요? 10 아들보다 낳은 내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지 않소? 하였다. 남자들이 그 여자들이 겪는 그 정신적인 고통을 이해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상대방의 받는 정신적인 고통을 이해한다면 정말 부정한 일을 저지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살인을 당하는 것인데 여기도 이렇게 남편이 두 아내 사이를 두면서 이 두 여자가 이렇게 서로 질투하고 괴로워하고 이러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받고 그때마다 내가 격발이 되어서 식사도 안 하고 이렇게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슬퍼해야 될 것인가? 이제 더 이상 이런 생활은 끝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녀가 마음이 비통하여 주께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그리고 그녀가 서원하며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동안 그를 주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그녀가 주 앞에 기도를 계속할 때에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목하더라.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니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술 취한 줄로 생각하더라. 엘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주여 아니옵니다. 나는 슬픈 영을 지닌 여자라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다만 주 앞에 나의 심정을 토로한 것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옵소서. 나의 원통함과 슬픔이 많음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말하였나이다 하니 엘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한 내 청원을 내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이 당신 눈에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고 그녀가 가서 먹으니 그녀의 얼굴에 더 이상 수심이 없더라. 한나가 그 성전에서 아주 여기 10절에 보면 그녀가 마음이 비통하여 주께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저는 이 대목을 읽는데 막 목이 메이는 거예요. 같은 여자 입장으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참 이 질투심, 괴로움 이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것은 참 많이 힘든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 감정을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울면서 간절히 기도드렸던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이에요. 다시는 내가 이런 질투심으로 마음을 어지럽히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것은 어디에 대목이 나오느냐 하면 마지막 부분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이 당신 눈에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고 그녀가 가서 먹으니 그녀의 얼굴에 더 이상 수심이 없더라. 이제 더 이상은 얼굴에 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감정을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린 거예요. 더 이상 그 후로 이제 그 부인 나와의 그 갈등, 시기, 질투 문제는 더 이상은 이 한나의 마음을 괴롭힐 수 없었어요. 그녀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감정을 다스리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감정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킨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언제나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리고 그 평안이 급속도로 사람을 회복시킬 거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 나머지 것들도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 불임은 그때 당시 불임은 사단이 사람들에게 주는 질병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불임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며느리, 사라의 며느리 리브가도 불임이었어요. 이 리브가의 며느리 라헬도 불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신 사람들이 낳은 자녀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전인자가 바뀌는, 본성이 바뀌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유전인자가 바뀌고 본성이 바뀐 여자들이 낳은 자녀가 얼마나 품성들이 좋았겠어요. 자녀 교육은 엄마가 시키는 건데. 그래서 한나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감정 조절을 하고 난 후에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사무엘. 그가 아주 이스라엘의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고 그가 구원받았죠. 그리고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도 아주 훌륭한 자녀 교육을 사라가 잘 시켜서 그도 구원받았어요. 라헬이 낳은 아들 야곱은
그 리브가가 낳았는데 리브가가 낳은 야곱은 아주 놀랍게도 12명의 아들이 몽땅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라헬이 낳은 아들, 두 아들. 누구야? 베냐민과 요셉. 둘 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분의 능력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 내 자손이 큰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그들 집으로 왔더라. 그리고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를 알았으니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심이라. 한나가 임신한 후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며 말하기를 이는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음이라 하더라. 한나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이 아주 평안했고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바로 치료로 연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 아들 하나만 낳았을까요? 하나만 낳았어요? 많이 더 낳았어요.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시면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복을 내리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으며 한편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총 몇 명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6명을 낳았어요. 4아들이죠, 총? 그리고 2딸.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복을 넘치게 쏟아 부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은 것처럼 사라 나이 6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사라는 65세 때 약속을 하셨지만 사라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 즉 사단의 계획대로 꾀를 써가지고 남편에게 첩을 주어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은 것이에요.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지금의 아랍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라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쥐가 높으면 높을수록 죄를 지으면 그 악영향이 아주 널리 퍼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열매를 오늘날 우리까지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가정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며 살면 그 여파가 또 이 세상 끝까지 전파가 돼.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또 반대로 이 복음을 잘 알던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여파가 또 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할 때 누구든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고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그 여파는 피차에게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그 마음에 가치 있게 여기면 이제 더 이상 죄가 싫어지고 죄가 그쳐지는 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게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나서 15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근데 그 하갈과 아브라함이 부적절한 관계가 되면서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 아주 통절히 회개를 하면서 이제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질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사라는 하갈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했었던 그러한 모든 헛된 일들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감정이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철저히 깨달으면서 이 감정을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아주 귀한 비밀을 아브라함도 깨달았고 사라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둘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누구 자식이냐면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러면 이름을 누가 지어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어주세요.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품성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름, 그것은 품성이라는 뜻과 마찬가지예요. 여기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그분과 관계가 연합되어 있는, 관계가 회복된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완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나와 연합이 되면 너는 나처럼 나의 똑같은 생각을 품으니까 너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부터 내 이름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사라 역시 품성이 바뀐 것이에요. 창세기 17장 15절에 그리고서 하나님은 덧붙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내를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고 불러라. 이 부부가 그 25년 동안 75세에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25년이 지나고 그때 이 두 사람의 품성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품성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에게 치료가 되었으니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을 보시면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성경에서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라.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내가 하늘에 감춰둔 만나와 신도를 주겠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죄를 이기고 승리한 사람에게는 하늘에 감춰둔 만나, 그것은 이 성경 말씀이 만나고 떡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온전히 밝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듣고 깨달아라. 그러면서 그에게 흰 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돌에는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부활시키실 거예요. 홍인숙, 김종숙 이렇게. 그런데 그때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돌을 하나씩 주는데 거기에 왜 내 이름이 이렇게 새로 지어져 있는지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 깃들여져 있는 새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산 자만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로 지어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그 사람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새 이름을 받고 그 이름을 지어진 내용과 뜻은 자기와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창세기 17장 16절 이제 사라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면서 그녀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그것이 그녀를 불임이라고 하는 것을 급속도로 회복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미 경수가 끊어진 90세 된 여자가 무슨 아이를 낳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완전한 건강을 주시고 그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내가 그녀를 축복하여 그녀를 통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모든 나라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니 그녀의 후손 가운데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축복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한 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아브라함은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으며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기 아들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행하였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다. 사라는 90세. 아브라함은 100세. 실세가 하갈이었는데 이제 다시 본부인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실세가 이제 진짜 누가 된 거예요?
사라가 된 거예요. 얼마나 명예로울까요? 이 아들 낳았다고 하는 그 명예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불임여성이라고 하는 그 불명예에서 가임여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명예로운 그 감상, 기쁨이 사라로 웃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욥기 20장 5절을 보시면, 욥기 20장 5절을 보면 악인의 이기는 것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이 세상에서 뭐가 좀 돈을 많이 벌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것은 잠깐, 아침 이슬 햇볕 나면 사라지듯이 그런 것들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고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진정으로 웃는 모습을 여기 창세기 21장 6절부터, 창세기 21장 6절부터 보면,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사라의 기쁨,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 기쁨이 이 6, 7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라가 나이가 9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누구도. 그런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다. 이 사라의 기쁨이 이루말로 다 못하는 것이에요. 감사하고 그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가 그 자식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 이 자식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게 낳을 수 없는 아이예요. 하나님께서 사라가 감정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사라가 정말로 보라 이전의 사례가 아니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그의 마음에 하갈을 용서하고 이스마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그랬을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과 거룩함을 이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그러면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을 때 사라가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형편으로 자기 몸을 보니까 웃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내 말을 믿지 않고 웃느냐 그랬더니 안 웃었어요 하고 시치미를 뚝 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믿지 않고 흥 하고 코웃음을 웃었거든요. 흥 그런 일이 어딨어 이렇게.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뜻이 웃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가 그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것을 잊지 않도록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그분이 아니고서는 세상, 사단을 이기는 자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세상, 사단을 이길 수 있다 하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지 돼요. 지면 안 돼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기는 것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싸워서 이겨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우리는 끝까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이 일을 해야지 돼. 이제 되네? 야, 예수님 부르니까 감정이 다스려지네? 됐다! 다 된 건 줄 알지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끝까지라고. 우리들의 생명이 멈추는 그날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증상이 그들이 옷을 벗었어요. 이 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하자마자 옷이 벗겨졌고,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분리된, 정리된, 끝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고 하는 건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다시 들어갈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그 첫 번째 빛의 옷을 이곳에서 입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고,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으로 기록이 되고,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것이 흰돌에 새겨져서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우리 맏아들 맏딸은 뭐라 그래요? 우리 집의 기둥이라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귀하게 대접받는다는 것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의 위에 기록한다고 하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품성,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이 그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될 때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럴 때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가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의 손에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부와 귀를 내가 어떻게 가져보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고 의지할 때 그분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그 사람을 높이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는 아무도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라는 그의 품성이, 아브라함도 그의 품성이 단 한순간만에 바뀐 것이 아니고 몇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는지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갈도 용서하고 더 이상 질투하지 않냐고 남편도 용서하고 또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품성으로 바뀌었을 때 이 부부가 기가 막히게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라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다음에는 그 다음 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될 때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오니 저희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있었던 저희는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을 빼어 담는 새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